할렐루야. 4월 27일 목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 제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결되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우리는 영화를 볼 때 예고편을 보곤 합니다. 그러면 예고편을 통해서 영화에 대한 기대도 하게 되고 또 대략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지 스토리에 대해서 또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구약에서 보면 신약에 나올 본편을 예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사에 대한 부분인데 특별히 오늘 나오는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하시는 그 본편을 바로 예고하고 있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을 때에 재미없는 제사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연결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죽임을 당하셨는지 연결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주 엄격했던 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컸습니다. 우리가 묵상해왔던 민수기 16장, 17장, 18장 다 돌아보면 다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16장은 고라 자손의 반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단체로 죽게 되는 것이죠. 또 17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18장 32절에 보면 맨 끝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삶 가운데 늘 함께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 그들의 아내까지 합하면 120만 명의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 나갔습니다. 그것을 날짜로 나눠보면 매일 80여 명이 죽은 것이죠. 그렇게 끝없이 생산되는 시체와 또 그 시체로 인하여서 부정하게 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함을 가지고 그 진영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죄 제사라는 것을 들여서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어야 했는데요.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그들에게 복잡하고 어렵고 매일매일 드려야 하는 그런 어려운 속죄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마치 여기 있는 알코올 가지고 손을 소독하는 것처럼 붉은 암송아지 제사를 드린 그 재를 가지고 그들의 부정함을 씻게 되는 아주 효과적이고 간소한 제사의 형태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시체를 처리하고 속죄제만 드리면서 그 광야생을 마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사건이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붉은 암송아지로 재를 만들어서 물에 섞은 뒤 그 잿물에 몸을 씻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을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붉은 암송 한 마리를 데려와라. 멍에 매지 않고 온전하여 흠이 없는 그런 암소, 정결하고 순결한 암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암소는
붉은 암송아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붉다라는 것은 피를 상징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 붉은 암송아지가 탄생하는 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나타날 수 있는 희귀한 제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예수님의 모습과 연결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죄 많은 인간 세상에 오셨으나 수많은 유혹과 핍박을 받았으나 그는 세상을 미워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때묻지 않은 상태로 순결하고 온전하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이 선택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러분, 이 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합니다. 거기서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진영 밖은 어떤 곳입니까? 부정한 곳입니다.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그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부정한 모든 것이 진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진영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과 맞닿으면 부정한 존재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부정한 곳으로 가게 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거룩하신 그분, 온전하고 흠이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신 더러워지신 것이죠. 이어서 4절에 보면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피를 7번이나 뿌릴까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림으로 그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 7번을 뿌릴까요? 7번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완전하게 온전하여지고 완전하게 깨끗하여지고 완전하게 생명을 전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시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그리고 암소를 불태우는데 다 구분해서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해라. 그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요. 생명을 가진 송아지의 철저한 소멸. 하나님께서 그 송아지 전부를 불태워서 제물로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세상에서 가장 큰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수치와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면서 정말 소가 남김없이 불태워지는 것처럼 철저한 죽음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철저한 죽음은 죄를 지은 인간, 여러분과 저 모든 인류가 당해야 하는 죄값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철저한 죽음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더하는 것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여기 나오는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은 다름 아니라 난병 환자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도구였습니다. 이것을 함께 붉은 송아지에 불태우는 곳에 던져 넣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4단계로 나누어 봤는데요. 1단계는 온전하고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옵니다. 흠도 죄도 없으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죠. 2단계는 진영 밖으로 부정한 곳으로 데려가서 죽이고 그 생명인 피를 회막에 뿌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진영 밖, 영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며 죽으십니다. 3단계는 무엇입니까? 모든 뼈와 살과 가죽을 불태우고 또 불태울 때 정결하게 하는 것을 더해 줍니다. 이것은 죄로 인한 완전한 죽음과 의로움을 더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철저하고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십니다. 동시에 그는 살아계실 때에 어떤 인간도 다 이루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철저하게 다 지켜 행하심으로
의로움을 가지고 계셨고 또 그분 안에는 십자가 상에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4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물에 타서 부정을 씻는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동시에 그분이 가지셨던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와야지 우리의 부정이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오는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는 사건,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우리의 죄가 빠져나가는 사건, 그것이 바로 이중전과 더블 트랜스퍼런스가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암송아지처럼 대신해서 지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의로움, 정결함, 홍색실과 우슬초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게 될 수 있게 됐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거룩이 흘러가고 있음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말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깨끗한 그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살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며 우리를 통하여서도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귀한 일을 하게 하실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붉은 암송아지를 재로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케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고난을, 고통을, 죽음을 당하셨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짐승의 피로는 할 수 없는 그 제사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단번히 그 모든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피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흐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능력을 덧입은 자로서 오늘도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붙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이 또 구원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거룩히 하며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는 교회 성도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